예수의 부활을 철저히 믿어야 한다는 이유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 부활 신앙 때문에 우리는 좌절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앞에서도 우리는 생명 되신 주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안에서 우리는 더 힘있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철저히 믿는다는 것은 나의 부활 신앙이 나의 삶 전부를 지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예수 부활을 담대하게 전해야 합니다. 15절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요. 무엇이 복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부활하심으로 모든 인류가 부활할 수 있고, 예수 부활하심으로 모든 예수 믿는 자들이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을 전하는 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빈 무덤을 본 자들은 남자고 여자고 가리지 아니하고 예수 살아나심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자들도 나중에는 입을 다물지 못하고 어디를 가나 누구를 만나나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들이 직접 빈 무덤을 보지 않았고 그들이 직접 예수님을 만난 일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 죽음에서 부활하셨다고 그들은 소리치며 외쳤습니다. 우리도 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 외에 이 세상에 다른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콘라드 아데나워 수상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기억하실 겁니다. 나치에 대항하다가 감옥 생활을 했고 나중에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자 독일 수상이 되어서 오늘의 독일이 있도록 하기 위한 기초를 닦은 위대한 정치가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아데나워 수상이 한 번은 젊은 빌리그레암 목사님과 만났습니다. 그 목사님을 만나자마자 수상이 물었어요. 그레암 목사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똑똑하게 대답했습니다. 예, 저는 믿습니다. 그랬더니 아데나워 수상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에는 다른 희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에는 다른 희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수상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역사를 보는 안목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이 세상의 죽음, 이 세상의 고통, 이 세상의 죄악들, 이 세상의 온갖 부정들, 이 세상의 온갖 인간의 악독함을 우리는 놓고, 또 이 세상의 전쟁과 기아와 고통을 놓고 세상을 보는 눈입니다. 이런 것을 놓고 세상을 보면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수상의 자리에 앉아서 보아도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고통과 모든 거짓과 모든 음란과 모든 인간의 욕심과 죽음의 행포와 갖가지 무서운 범죄를 놓고 이 세상을 볼 때 여러분, 희망이 있습니까? 앞으로의 세상이 더 좋아질 것이라는 희망이 있습니까? 더 선해질 것이라는 희망이 있습니까? 사람이 더 사람답게 될 것이라는 희망이 있습니까? 아무 희망이 없어요. 그러나 역사를 보는 다른 안목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출발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심을 놓고 이 세상을 보면 죄는 반드시 정복됩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의 모든 악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 아래서 심판을 받는 날이 올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고통하는 수많은 죄인들이 용서받고 영생을 얻는 축복의 날이 올 것입니다. 이토록 고악한 세상은 하나님 앞에 간데온데 없이 심판받고 영원히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 나라가 올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중심으로 놓고 보면 이 세상은 희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만이 희망이에요. 주님만이 소망이에요. 나의 소망이요, 내가 낳은 자식들의 소망이요, 앞으로 이 세상에 태어날 모든 인류의 소망, 예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전해야 합니다. 예수 부활하심을 전하십시오. 또 한 가지, 셋째는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따로 예수님 따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왜?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나신 다음에 제일 먼저 찾은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조심히 살펴보면 참 은혜스러운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빌라도 앞에 가서 자기의 부활한 모습을 내보이느라고 시간 보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그 당시에 실력자인 대제사장들이나 장로들 앞에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자기의 승리를 선포하기 위해서 지붕 위로 올라가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시자마자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주셨습니다. 소망을 잃고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던 초라한 여인 막달라 마리아를 먼저 만나셔서 왜 우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막달라의 눈물을 보신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그녀의 눈물을 보셨습니다. 슬퍼하는 여인,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여인, 아무 소망이 없어 보이는 여인, 그를 만나신 분이 부활의 주님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주목해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찾아오신 분은 문을 걸어 잠그고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고 있는 제자들이었습니다. 두문불출하고 소망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는 제자들을 주님이 먼저 찾으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찾으신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 하고 마음속에 있는 가책을 이기지 못해서 번민하다가 저 갈릴리 바다로 도망가다시피 한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쓰라린 기억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를 끌어안아 주셨습니다. 바로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부활의 주님, 찾아가신 분들을 가만히 보면 그분이 어떤 사람들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 대부분 세상을 사는 조건들은 여러 가지겠지만은 인간의 실존 밑바닥을 보면은 다 대동소이해요. 우리 모두도 막달라 마리아처럼 눈물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인생의 좌절을 맛본 사람입니다. 자주자주 인생의 무서운 시련 앞에서 고통하는 자들입니다. 내 힘으로 일어설 힘이 없어 주저앉아 있는 때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제자들처럼 실패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는 믿었던 것이 다 날아가 버린 허물을 느끼는 때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럴 때 부활의 주님은 찾으십니다. 우리가 약할 때 찾아오십니다. 실패할 때 찾아오십니다. 주저앉아 있는 자리에 주님은 와서 계십니다. 이분이 부활의 주님이에요. 물론 예수님이 부활하신 직후에는 예수님을 만나고 동행한다는 것이 쉬웠습니다. 왜? 눈에 보이는 몸으로 찾아오셨으니까요. 그리고 손에는 못자국이 있고요, 옆구리는 창자국이 있고요, 제자들과 함께 음식도 잡수시고요, 귀에 들리는 말로 서로 주고받고 대화도 할 수 있고요. 이러니까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굉장히 쉬웠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주님이 아닙니다. 그와 같이 몸을 갖고 있었고 창자국과 못자국을 가지고 있었던 그 모습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이전까지 가지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승천하신 이후에 지금도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이 창자국을 갖고 계신다고 우리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 나라는 혈과 육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더 존귀하고 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를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나를 찾아와서 손바닥을 내밀고 내니까 보라 하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영으로 계십니다. 나는 주 안에 있고 주는 내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디서나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는 주님과 한 시간도 나누어 따로 떨어져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분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살아서 오늘도 이 우주를 충만케 채우시는 만유의 주가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과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부활의 신학을 믿습니까?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는 조금도 등한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켄 가이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아름다운 기도문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모든 것이 너무나 뿌옇게 보일 때, 당신조차도 뿌옇게 보일 때, 그리고 당신의 목소리가 이상하고 낯설게 들릴 때 제가 눈물을 씻고 당신이 제 곁에 서 계신다는 것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제가 왜 우는지를 알고 싶어 하시고 제 상처가 무엇인지도 알고 싶어 하시고 제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 거기에 계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결코 저를 떠나시거나 버리시지 않고 제 삶에 가장 어둡고 추울 때에도 함께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제 삶에 가장 어둡고 추운 때에도 저와 함께 계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래서 찬송가 151장 우리가 부활주일마다 자주 애창하는 찬송가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 예수 늘 살아 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마음에 살아 계시네. 늘 살아 계시네. 내 마음에 살아 계시네. 늘 살아 계시네. 할렐루야. 누가복음 14장 27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어찌할 수 없이 십자가를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김인서 목사는 원래 목사님이 아니었습니다. 함경북도 회령에서 교편 생활을 하다가 일제강점 시기에 3.1 운동에 앞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체포되어 감옥에 들어가서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김인서 목사님은 감옥에서 예수를 믿게 되고 변화를 받아 목사가 되었는데 자기는 감옥에 들어가서 조금도 죄책이 없었습니다. 나는 교사로서 의롭게 살고 올바르게 살았지 나는 죄인이 아니다. 그런데 다른 죄인들은 진짜 죄인들이 들어와 있지 나는 진짜 죄인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한 번은 마음속에 성령께서 와서 말씀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재판관이 죄인으로 정해서 죄를 지어왔지만 너는 내 앞에서 죄인이다. 그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속에 들려오면서 마음에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으로 지정을 했으니 그럼 나는 어떻게 하냐. 굉장히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십자가를 바라보라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그는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광채가 넘쳐나면서 자기의 모든 죄를 다 예수님이 대신 씻으신 것을 보고 너무나 감격했습니다. 그 감옥에서 그는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 되고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고 성경이 나의 성경이 되고 천당이 나의 천당이 되는 큰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옥에서 나가서 그는 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도하면서 복음을 전했었습니다. 우리는 바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늘 주님의 십자가를 나도 지고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희생한 것처럼 나도 내 자신을 희생하면 반드시 부활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았으면 부활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했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어야 열매를 맺어요. 목사들이 교회를 큰 교회를 갖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편안하게 목회하기를 원합니다.
편안하고 큰 교회가 안 되는 것입니다.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목사가 죽어야 돼요. 기도로, 신방으로, 설교 준비로 성도들을 돕는데 목숨을 내놓아야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편안하게 열매를 맺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공부도 그래요. 내가 공부를 위해서 필사적으로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해야 성공이라는 열매를 맺지, 남보다 더 많이 자고 더 많이 놀고 난 다음 성공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로 11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오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죽음과 생명이 우리 몸에 같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면 죽음만큼 예수의 부활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부활의 생명도 몸에 나타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부활이 장차 올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현재 우리의 생활 속에 놀라운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나타나게 되는 것은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게 될 때 체험하는 기적인 것입니다. 토마스 드레이크는 십자가는 하늘의 사닥다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영국의 신학자 사무엘 레드포드는 십자가 없는 믿음은 곧 얼어버린다고 말했었습니다. 그는 또한 새의 날개는 무거운 것이지만 그것 때문에 날 수 있다. 새가 아이고 내 날개가 무거워서 끊어버려야 겠다. 그럼 못 날지요. 무겁지만은 날개가 있기 때문에 날 수 있고, 배 돛대는 큰 짐이 되지만은 돛대가 있기 때문에 배가 물 위로 떠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십자가가 무겁다고 불평하지만은 그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부활로의 생명을 체험하고 변화되고 천당 올라가는 것입니다. 십자가 벗어버리면 신앙도 잃어버리고 천국길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크고 적은 십자가를 벗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를 통하여 은혜를 받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는 우리가 십자가 있다고 불평을 말하지만은 하나님도 십자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십자가는 누굽니까?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십자가요. 아이고 저 자식들 내가 안 만들었으면 내가 이 고생을 할 것인데 내가 만들어 놓고 고생한다. 하나님도 여러분 우리를 만들어 놓고 난 다음 우리가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반역을 하니까 늘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나중에는 벌을 주다가 할 수 없어 사람으로 되어 뛰어내려와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짊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도 짓는 십자가를 우리가 안 질 수가 있나요? 나에게 어린애기를 못 낳아서 기도해 달라고 오는 부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를 해주면서 내 속으로 생각하기를 어린애를 낳아서 기쁘기도 하겠지만 십자가를 또 하나 얻게 된다. 아기를 낳아서 기르면 즐겁고 기쁘지요. 그러나 그 어린애기가 장성할 때까지 얼마나 큰 십자가인지 압니까? 부모에게 많은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즐거움만 주는 것이 아니라 큰 고통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짊어진 십자가를 우리가 어떻게 피합니까? 예수님이 할 수만 있으면 이 자날에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이 안 옮겼습니다. 하나님도 할 수 없어요. 십자가 짊어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서 너무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런 고통을 겪고 난 다음에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큰 십자가를 짊어져서 고통당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많은 열매를 맺고 여러분과 나는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이런 은총을 얻게 된 것입니다. 누가 짊어져도 십자가는 짊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도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그 십자가 짊어지시고 끝까지 참으시고 죽으심으로 인간의 구원과 부활을 가져온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성도는 없습니다. 여러분 다 십자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십자가 없는 사람은 손 안 들어보십시오. 아무도 손 안 들지요. 십자가 있는 사람 손 들어보십시오. 다 있어요. 나만 이 세상에 불행한 것이 아니라 남도 다 불행한 것입니다. 나에게만 슬픔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남들도 슬픔이 있는 것이고, 내게만 근심 걱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도 근심 걱정이 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없는 채 앞에 가리우고 있지만은 실제 내용에는 다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의 영광도 없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멸망해서 구원은 받았지만은 다 영광을 얻기 위해서 자기 개인 십자가를 짊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는 듣기가 싫습니다. 목사가 십자가에 대한 설교할 때
힘이 듭니다. 그러나 십자가 없는 구원도 있을 수가 없고 십자가 없는 부활의 영광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올라갈 때 제일 가슴에 큰 표적을 가지고 올라가는 것이 뭔지 알겠습니까? 십자가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십자가를 걸머지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믿고 기도하고 변화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십자가를 걸머지지 않으려고 하지만은 십자가 없으면 영광도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수많은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 오셔서 십자가 걸머졌는데 우리라고 해서 어찌 십자가 없는 인생을 살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남에게 십자가가 되기도 하고 남이 우리에게 십자가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원망하거나 밀쳐내거나 발버둥 치지 말고 십자가를 받아들여서 내가 죽게 만들어 주시옵시고 내가 죽는 그 행동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생활, 사회, 국가가 변화될 수 있는 것은 그누와 십자가를 걸머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십자가를 벗어버리면 변화가 오지 않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십자가를 걸머질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21절을 보십시오. 21절.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자, 여기서 예수님이 또 가라사대 두 번째 똑같은 말을 합니다. 무슨 말했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저도 예수님이 한 번 하면 나도 한 번 하고 두 번 하면 두 번 해야 돼요. 옆에 있는 분에게 빨리 한 번 또 하세요. 그대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모든 불안이 떠나가고 염려가 떠나가고 죄가 떠나가고 평강이 오면 이게 다 떠나가는 거예요. 평강하고 불안은 같이 공존하지 않습니다. 빛과 어둠은 같이 공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빛을 받아들이면 어둠이 없어지는 거고 평강을 받아들이면 모든 불안과 염려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고 있는 불안의 무게는 얼마나 큰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도 못해. 밤새도록 고민해가지고 불안한테 TKO 당해가지고 못 일어나. 그냥 그 불안이 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피곤이 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염려, 근심, 걱정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좌절감, 열등감도 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뭐냐면 평강이 그대에게 있을지어다라는 말이에요. 이 축복이 얼마나 큰 건데요. 그냥 옆에 사람 탁 평강이 그대에게.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보면 집에다가 현판 하나 붙여. 이 집에 들어오는 모든 이에게 평화를.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것도 좋은 말이에요. 우리 집에 들어온 사람은 다 평강할지어다. 우리 교회 오는 사람은 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교회 오는 사람은 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당신이 세상에서 실험했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평강이 그대에게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두 번 얘기했다는 거 기억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두 번째 메시지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파송하노라. 이게 두 번째 메시지. 예수님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내가 너를 보내노라. 가난한 데로, 병든 데로, 분열이 있는 데로, 전쟁이 있는 곳으로, 절망이 있는 곳으로, 가난한 곳으로. 당신이 가서 내가 세상에 와서 해결한 것처럼 너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어라. 파송이에요, 파송. 평강이 그대에게 있을지어다. 두 번째 뭐예요? 내가 너를 보내노라. 할렐루야. 내가 너를 보내노라. 악기를 하시는 분은 참 좋겠어요. 어디 가서나 이거 해주면 되니까. 은사가 있으면 참 좋아요. 봉사할 게 있으니까. 또 옆에 있는 예수님의 말이니까 여러분도 해야 돼요. 옆에 있는 내가 너희를 보내러가 아니라 그러면 곤란해. 예수님이 그 나한테 하는 말이거든요. 예수님이 너 보고 가라고 그랬더니 얘 너 보고 가래. 아닙니다. 여러분 보고 가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내노라 할 때 I send you 그러지 않고요. I am sending you로 돼 있어요. 진행형으로 돼 있어요. 자, 22절에서 23절을 보십시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저에게 향하여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첫 번째 메시지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째 메시지는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세 번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성령을 받으라. 오늘 세 가지를 머리에 기억하고 떠나십시오.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숨을 내셨어요. 이건 그대로 받아요. 후 받아요. 숨. 여러분, 사람을 흙으로 지으사 그 코에 후 하고 불렀어요. 생기를 불러일으키시니 생명이 된지라.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성령은 바람이에요. 성령은 영이에요. 영. 그건 이론이 아니에요.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뭐냐면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받으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그러셔야지. 다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러라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뭐라 그랬어요? 성령을 받으라. 어떻게 받냐고요? 그냥 받아요. 거부하지 말고. 사람이 말이죠. 성령을 안 받고 잘 받는 게 있어요. 상처에. 상처 주면 잘 받아. 아멘 하고 빨리빨리 받아. 그리고 막 괴로워해. 상처 주면 어떻게 해요? No thank you. 받지 마세요. 그거는. 누가 뭐라 그래도 상처 주면 No thank you 그러세요. 안 받겠다고. 그러면 상처가 빠져나가요. 안 받으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상처를 사랑해. 그냥 막 받아, 그냥. 그래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다시 부탁합니다. 상처는 뭐 하지 말고? 받지 마. 뭘 받아라? 자,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경이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 말해. 성령을 받을지어다. 받아라. 어떻게 받냐고요? 그냥 받아요. 따지지 말고 밥은 그냥 엄마가 지어준 밥은 그냥 잡수세요. 우리 엄마가 독약을 혹시 넣을지 누가 아냐? 그리고 조사하지 마세요. 이 밥의 영양가가 뭐냐고 따지지 마세요. 밥은 그냥 사랑으로 주는 밥은 사랑으로 먹어야 돼. 아내가 주는 밥을 그냥 잡수세요. 이 아내가 날 죽이려고 그러지도 모르겠다. 그러면 밥맛도 없고 당신에게 이게 불안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받으셔야 돼요. 오늘 예수님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노라. 두 번째 뭐예요? 나를 내가 파송하노라. 세 번째가 뭐예요? 성령을 받으라. 받으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사람이 다 성령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에 대해서 두 가지 성경 구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4절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였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말짱 헛거라는 겁니다. 그건 도덕이고 윤리예요. 종교적인 한 현상이지. 그것은 구원이 아닙니다. 두 번째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은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옷을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니라. 부활은 무엇인가? 썩는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은 것으로 다시 사는 것이다. 우리는 전부 썩는 것만 경험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경험은 쓰레기 같은 거예요. 아름다운 게 별로 없고요. 감동이 없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사람 볼 때는 멀쩡하게 나타나도 혼자 있으면 지저분해집니다, 인간. 참 이상해. 고약해, 인간이.
썩는 것으로 심었지만 부활은 썩지 않는 것으로 다시 탄생한다. 두 번째,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태어난다. 세 번째, 약한 것으로 심었지만 내가 약할 때 강합니다. 강한 것으로 태어난다. 네 번째, 육의 옷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부활이다 그랬어요. 난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썩어질 우리의 인생이 썩지 아니하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욕된 것이 영광스러운 것으로, 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육의 몸이 영광스러운 거룩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아담은 산 영이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살리는 영이었습니다. 나는 이 부활의 축복이 평양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축복이 한경도에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민족 가운데 부활의 꽃이 피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에 있는 그 교회가 봉수대 교회에서 부활절 예배를 이동호 목사님이 드리고 왔는데 서울에서 온 문모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이런 설교를 했대. 부활이란 청계천에 노조하는 사람이 다시 부활해서 민주화 세력을 만든 게 부활이다 이렇게 설교를 하더래. 그건 부활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것이 부활입니다. 그게 부활입니다. 부활의 영광이 여러분에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부활의 영광스러운 신령한 몸으로 태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